누가복음 9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6번째,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 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서로 말해보세요. 모처럼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더니 그날따라 헌금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복은커녕 오히려 바가지도 깨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로 다시 안 온 사람도 많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심을 끌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 또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자 누군가 한번 잘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연복궤에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흘끗 보시다는 뜻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냥 헌금을 넣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은 보시다, 이 보시다는 이 뜻 자체가 헬라말로 엠브라타스라고 그래가지고 유심히 보시다 그런 뜻이에요. 유심히 보시다. 그러니까 시종을 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첫째 예수께서는 그 헌금하는 것, 헌금께다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신다 그랬을 때 그 부자는 많은 중에 넉넉한 중에 풍족한 중에 많은 것을 드리고 또 과부는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던 것도 다 보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또 그들이 헌금을 드리며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 모든 것을 과정을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근원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서 마지막 넣는 행위까지도 지켜보신다 그런 뜻으로서 유심히 보시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마가복음 12장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연복궤 앞에 아주 지켜보고 거기 앉으셨다는 거예요.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얼마를 넣는 걸 다 보신대요. 만약 오늘날 목사가 연복궤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면은 야 진짜 목사가 타락했다. 돈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주 당장 타락한 자로 매도를 받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예 그 연복궤에 대하여 그렇게 정면으로 앉아가지고 보시면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시다 그런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연복궤에 관심이 있다. 연보 넣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 있죠. 자, 둘째는 이제 그 연보할 때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할 때 그 연보는 액수가 부자는 많은 중에 많이 누구보다 많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어. 예수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했었어요. 부자는 많은 걸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드려도 생활에 전혀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들었기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생계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전액을 다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생계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받을 정도의 그 헌금을 기억하시고 그걸 두고두고 보고 또 그것이 오늘까지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는 바로 헌금의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헌금의 수준은 어디냐면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는 광신도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 그렇게 잣대로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과하지 않고 오히려 기억할 만하고 하나님의 충격받을 만한 그런 헌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그런 헌물을 관심 있게 보신다. 왜 꼭 그러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어서 그것을 훔쳐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쌓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적도 거기서 훔쳐가지 않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벌써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 관심이 인생의 최고, 인간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딘지 아셔요. 뭐니 해도 머니에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뭐니 해도, 그렇죠? 누가 뭐 직장을 가고 싶어 합니까?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무슨 무슨 공헌하려고 합니까? 뭐니 해도 다 돈에 관심 있는 것은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돈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기거나 혹은 경히 되게 있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 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다 해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주가 되시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전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전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말로는 쉽게 하지만, 그러나 두 주인을 택하라 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만약에 나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대답을 요구하신다면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만이 주여 하고 예수만이 주님이시다고 하고 고백할 수 있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영혼도 있느니라 그랬었죠. 보물, 만모너라는 뜻은 영어는 트레저리라고 하지만 갈대어로는 만모나라고 그러죠. 만모너라는 뜻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가, 그가 바로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바로 내 주인은 만모나 바로 보물인가 재물인가. 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 다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고 문이 딱 잠가버린다면,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선전도 했나이다, 내가 성경도 가르쳤나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라 한다 했기 때문에,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100번을 물어봐도 너는 날 누구라 하냐고 물으실 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소리하고 100번을 노랬다 할지라도 재물이라는 문제를 놓고, 재물 다루는 걸 문제를 놓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다 하지 못한다면은 모든 우리의 외침은 헛고양이 되는 것이고 헛소리, 꽹과리 울리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지만 들어야 돼요. 자, 연보에 대해서 첫째,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 8절에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붓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을 놓고 가룟 유다가 보기를 아니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랬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만둬라, 잘하는 것이다, 그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가 예배하는 것이다 해서 대상은 예수의 발 앞에, 예수 앞에
붓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연복계에 넣는 것, 또 나아가서는 사도의 발 앞에 둔다고 사도행전 4장 37절, 사도행전 4장 37절,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에게 드리고 예수에게 직접 드리고 또 연복궤에 넣는 것이나 또 사도 발 앞에 넣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제 자, 연복 두 번째, 어느 날 드리는 것이냐? 주의 날, 주의 날. 자, 우리 고린도서 16장 2절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 어느 날이죠? 주의 날. 자, 주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주의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섬기는 날. 뭐 가지고? 연보 가지고. 연보하는 날. 물론 입으로 노래도 하고 제주 가지고 또 찬양도 하고 무슨 악기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데이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럴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고 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또 미흡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날은 연보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 연보하는 날. 자, 그러니까 이 주의 날에 너희가 공수로 하나님께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재단에 나타날 때 공수로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매인이, 여기서 각 사람이 매인이 공수로 나타나지 말라. 옛날에는 헌금을 자루 같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매미책같이 대를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갈려서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루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전 같은 거를 넣으면 혹시 먼저 동전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게 넣으면 짤그랑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내는 것이 동전이 아닌 척 하느라고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전을 갖다 내는 사람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거기에 손을 넣었다가 오히려 지전 잡히면 지전까지 끌고 나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수로 나타난 공수로 온 자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예배하는 날, 연보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냥 엄마가 내고 아빠가 내니까 넌 안 내도 돼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도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면 손을 헌금할 수 아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다든가, 나이가 됐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물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르쳐서 그 애가 그걸 가지고 무슨 떡볶이를 먹든가 사탕 먹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서 그것보다 어릴 때 가르쳐야지 바로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닭 잡을 때 닭을 잡아야 소를 안 잡아도 돼요. 닭 잡을 때 닭을 잡아야 돼. 아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잡아야 그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주의 날은 물질을 드린 날, 재물을 드린 날. 옛날에 그래서 노인들은 그날에 그냥 좋은 거 드린다고 하나님께 아주 정성들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잘 찢어지고, 돈이 그때는 막 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종일 찢어진 돈을 갖다가 그 중에서 반반한 돈을 고르고 또 반반한 돈 약간 구겼으면 또 인도로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성령에 끼어가지고 그 빳빳하게 해서 그거를 가장 깨끗한 돈이면 벌써 이건 헌금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골랐다가 가져가면, 그러고 하면서 예배에 오면은 그걸 갖다 드리는 순간까지 그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러면서 딱 드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데 오늘 또 돈이 얼마가 나갔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실제로 실물을 드는데도 나는 반대로 마음에 흐뭇함을 느끼면서 이미 그분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분이 나에게 나의 영혼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도 이미 먹을 권리를 다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주
이거는 정말로 아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은 주의 날은 연보하는 날이다. 그 누구도 공수로 혹시 정신없이 되다 보니까 내가 헌금이 여기 내 책에 끼어 있어. 어머 안 냈어. 텀 좋지 이거? 다음 주에 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에? 그런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나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뭐 어떻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 게 여기 그대로 있어.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에다가 또 플러스 이번 주까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해야 돼요. 헌금은 9장 고린도후서 9장 3절. 이거 끄세요. 여기 와서 이거 끄. 삼 절 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 걷다 보면 혹 마게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한 헌금, 준비한 연보.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그 다음에 막상 헌금연이 되니까 그때 가서 백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이렇게 어떻게 정신 냈다 이거야. 근데 딱 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나 원래 이거 내려고 안 했는데 아니 왜 100불짜리가 나왔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이 딱 들어가지고 100불만 생각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오늘은 손해봤다. 내가 오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거야. 그런 헌금 100불 냈다 할지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정확하시다.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야. 안 받으세요 그런 거는. 비록 100불 돈을 나갔다 할지라도 준비 없이 드리려고. 아니면 억지로 내지 말라 이거야. 내기 싫은 거를 억지로 불평원망하면서 내지 말라 이거야.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 이거야. 또 나가서는 과시하려고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여 참연보답고 억지로 하자. 4절 보니까 보세요. 4절 자, 그래서 그다음에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도 부족하고 내도 부끄럽고 내도 자랑 그냥 죄송하고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드려야 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를 드리는 것 가지고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 이래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헌금은 뭐냐면은 많이 적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걷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걷는 법칙. 심는 대로 걷는 법칙.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내가 주를 몇 주 사느냐? 그 회사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아무리 무슨 뭐 이윤이 남고 그래서 그 회사가 그야말로 대박을 날리는 회사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주를 산 데에만 관계가 있는 거지 거기 투자한 것만 나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헌금은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죠. 씨를 심는 것은 걷기 위해서 수확을 해서 씨를 심을 때 내가 만약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투자해야 그 걷는 약속이 이루는 거지 투자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자, 이런데 불구하고 이 스투핏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다가는 열심히 투자하면서 주식에다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무슨 어디도 회사에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투자하는 하나님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그것까지도 뭘 꼭 갚아주랴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 어쨌거나 관념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야. 생활로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실제로 심어서 그 걷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걸 쌓아놓은 뜻은 아니지만 체험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고 거듭으로 체험하라. 자,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용도. 자, 그럼 어디다 쓰는가? 그 교회에서 헌금 받은 거 가지고 과연 어디다 쓰는가? 용도. 첫째, 네 번째가 용도예요. 그 다음에 그 A로 들어간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또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돈도 있고 하니까 나는 직장 갈 것도 없고 그저 나는 그저 하여튼 배급표 무슨 쌀표든 김치표 받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성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성도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9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랬었어요. 자, 성도를 섬기기 위한 물질. 자, 여기는 세인트라고 해서 다시 누굴 말하냐면 사도 또 나아가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자. 예,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도 아니 율법 시대 때도 만약에 성전에서 일한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긴다는 제단의 것을 나눠서 먹고 또 하다못해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지 말라 했던 것이 그 소를 하나님이 염려해서 했겠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은 복음을 오늘도 열심히 전하시면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믿음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무슨 꼭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그 주의 일에 전념한 자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은 또 복음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뭐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다못해 구역 전도든가 아니면 부서 전도를 할지라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만 하여튼 복음 열심히 전하면요 실제로 또 하다못해 구역원이든지 부서원이든지 또 밥을 먹여줘요. 그렇게도 먹어요. 소규모지만 그런 것도 먹어줘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뭐 하여튼 은혜 받자마자 아시다시피 반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치고 하는데 그냥 아무 직분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복음 전했더니
그야말로 어쩌면 그렇게 새록새록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라도 나는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믿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열심히 복음만 전해도 그와 같이 이제 먹거늘. 자, 그렇다면은 복음을 이 고린도 후서 아까 9장 10절부터 또 12절 보시면요, 10절부터 12절 보세요.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고린도 후서네요. 내가 지금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을 다시 보시면 또 고린도 후서 9장 10절 12절 10절 12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저기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당내를 위해서, 먹을 양식은 당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는 자,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심는 자, 물질을 심는 자는 또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심을 수 있도록 씨도 주시고 당장 먹을 양식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주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배도 버리고 또 세관을 떠나고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생업을 다 버렸어요. 그럴 때 그들이 부족한 것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셨다. 그래서 이 연보는 뭐 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니라. 연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자,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다. 헌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모든 생애를 끊고 그리고 오로지 복음 일에 전무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제로 한다면, 자, 주의 부름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주의 부름을 받으신 것으로 만약에 믿는다면은 믿는 순간에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물질이 있다 이거야, 재산이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주의 일에 전무하고 싶다, 나아가서 목회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이 재산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재산을 그러면 가지고 나가서 개척자금 쓰면 어떠느냐, 개척자금으로 쓰면 어떠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자금으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쓰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르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당 건물 없고 성당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다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고 다 내가 너희들 밥도 먹여줄 테니까 다 사람만 데리면 오라,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연보는 왜 하냐면 성도들이 생활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개척하면 그 돈까지 쓴다,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비우고 난 다음에 나는 빈몸으로 가면 주께서 성도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면은 거기서 그들이
물질 헌신한 거 가지고 그 주의 종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주의 일의 순서요.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다면 내가 먼저 버리고 따르는 것이 먼저 그 순서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책임지시고 먹이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정말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초대형 교회 목사, 초대형 교회 목사들 그들의 그 생활과 그들의 모든 그 물질 사용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들이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여튼 거의 다 관계없는 사람 없을 정도로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의 다 사례가 억대에다가 사례비가 억대, 그러니까 뭐 10만 불, 20만, 10만 불 이상 넘을 억인가? 예, 모두 억대에다가 하여튼 한 번 부흥에 나가면 사례비가 500만 원에다가, 아니 사례비가 한 번, 한 시간 설교하는데 500만 원, 만약에 5번 하면은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소위 말해서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만행, 이런 겁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 보면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물질을 버리고 시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그 한번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그리고 물질 다스릴 수 있는 그 관문을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격 쓰러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요새 지금 대신에 뜨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프란시스코 신부야? 교황이 뜨는 거예요. 그가 마치 겸허하고 청렴결백하니까 목사들의 그 더러운 만행들과 그 지저분한 그 물질에 대한 그 야욕들 어떤 것에 너무 신자들은 상처받고 또 불신자도 상처받고 했던 사람들이 교황이 나타나니까 마치 예수가 나타난 것 마냥, 아니 언제적 캐드릭 국가야, 온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결국은 아주 목사들에 대한 혐오와 기독교에 대한 아주 혐오까지 돼서 이제 이번에 그 교황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지금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캐톨릭으로 좀 개종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린도 후서 아까 9장 10절 12절 아까 12절 보세요.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봉사의 직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직무가 있어요.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무가 있는데 바로 봉사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직무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게 되면은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봉사의 직무를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사의 직무. 자, 이것은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니까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봉사의 직무 해놓고 또 이 직무는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 헌금, 연보, 이것은 무슨 증거냐 하면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복음을 알게 되어서 아멘 하세요. 예, 다시 복음에 서자 내내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누구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 복음이 내 거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가 바로 죄에 대해서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하시며, 그가 바로 채찍 맞으시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며, 또 그가 마음에 징계 받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려 하시며, 그가 가난한 자가 된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자, 나는 죄사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죄와 허물의 죄사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마음에 평화가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 가난한 되게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려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 것이 되었다는 이 증거가 어디로 나타나는 거야? 봉사의 직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 자, 헌금하지 않는 자, 연보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복음을 들어봤을지언정 복음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해서 죄사함을 약속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평화도 약속받지 못하는 것이고, 육체의 병들어도 나음에 약속이 없는 것이고, 또 극빈 가난을 그분이 해결해 주자는 약속도 없는 것이다.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받은 증거는 이 봉사의 직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바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 대상으로는 두 번째, 가난한 형제도 물론 구제하는 것에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너에게 하게 하는 것은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요,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형제 이거는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교회 안에 형제, 그들 중에서 극빈자, 이건 아주 절대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가난. 예, 얼마든지 내가 노동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체면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동하냐 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많고, 게을러서 또 직장 잘린 사람 말고, 아무리 하고 하려고 마음도 돼 있고 또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병이 들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절대 가난한 자가 있을 때는 도와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참 과부를 경대하라는 말도 있어요. 참 과부를 경대하라. 무조건 과부라고 다 먹이고 다 경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참 과부를 보통 과부하고 구분했어요. 과부의 명부에, 참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서 해야 하고, 나그네 대접을 했었고, 또 성도의 발을 씻는 일을 했고, 환난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애쓰던 자, 그런 자, 아주 그냥 모범적인 신앙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60이 넘어서 이제 그런 생계가 막연할 때 교회가 그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전제하기를, 아까 디모데전서 5장 3절 얘기해요. 지금 그 이후 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는 과부 친척이 혹시 너에게 있으면, 참 과부가 아니라 그냥 보통 과부,
아까 말한 참과부에 미달되는 과부다 얘기하지. 그런 과부가 있으면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만약에 친척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네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무턱대고 구제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면 썼어요.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짜 주를 위해서는 정말 자기 몸과 모든 생활과 아낌없이 다 헌신한 자가 나중에 60이 넘었는가 생계가 막연하다. 그럴 때는 교회가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60이 넘고 앞으로 참과부 나아가 참호랍이라도 이렇게 만약에 은퇴하신다면 교회가 책임질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 해당한 사람 그러고 보니까 누가 있지? 내가 해당되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그래서 원래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이런 사람들 사실 지금도 이 목사들이 그 소신껏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만약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죽어서 우리 사모님이 만약 길에나 앉지 못하나 우리 애들이 또 만약에 또 공부를 다 못 마치 못한다 아주 걱정이 스러워서 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가족을 책임질라 하고 또 자기 자식의 장래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질 경영에 비리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비리를 행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교회는 그 일을 행하였나는 그런 아예 관례가 되어 있고 믿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꼭 목회자라고만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껏 헌신하시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전교회가 볼 때 진짜 이는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분이 된다면 교회는 책임질 것입니다.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 이런 보험이 또 어디 있어? 자, 그다음에 내용은 무슨 헌물의 내용은 무엇인가 할 때 보니까 11조와 헌물, 물론 헌물 중에는 첫 열매, 네헤미야 10장 35절, 에스겔 10장 4절, 직장을 내가 만약에 새로 시작했다, 첫 달 월급, 또 나아가서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그럼 첫 달의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첫 열매로 드린다면 그 생업에 대해서 아니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첫 자식 자체도 열매로 봐가지고 신부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데 또 그 자식이 무슨 돌을 잘 치냈다. 그랬더니 무슨 금반지가 들어왔다. 요새 금이 귀하다는데 가지고 이거 이따가 나중에 어디 비상시에 써야지 이러지 말고 아주 첫 열매다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 생명의 속전은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드렸다고 써서 20세 이상이면 다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 드렸다. 20세 이상 누구든지 다 반세겔 드렸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생명을 그에게서부터 얻었다. 출애굽때 장자가 죽음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생명의 속전이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반세겔 하면은 최소한도 이걸 우리가 오늘날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주일 헌금이라 일반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한 반세겔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한 감사 사건에서 드리는 거 말고 물론 11조 제외하고 당연히 그리고 얼마 정도를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 반세겔이라면 한 끼 식사를 할 정도는 최하 미니멈이랍니다. 요새 보통 미니멈 얼마 있어야 먹죠? 무슨 어디 던킨 도너스 가든가 무슨 햄버거 집 가면 얼마 들죠? 보통 이래저래 10불이죠. 보통 10불. 그러니까 최하 생명의 속전으로 주의 전에 온다면 최하는 한 끼 음식값은 드려야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의 미니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친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11조. 자,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1330.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 자, 나의 것,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잘 들어. 아직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로고스에서 분명히 배워요. 여기 거의 다 대부분 다 로고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자, 만약 이것을 안 내면 어떤 것이다? 도둑질이에요. 내 수입의 11조.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은 텍스를 after tax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원래적으로 한다면 tax before tax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간 뭐든 뭐 소를 길렀다 하면 소에 들어가는 인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거기에 또 무슨 사료라든가 그런 걸 제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드려라 뭐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텍스전이 맞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전제하기를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선악과예요. 11조는 선악과다. 먹으면 죽는다. 도둑질이니까. 아니,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이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사람은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 사람들이냐면 박하와 근처와 또 회향의 11조라는 거야. 박하, 회향하면 아주 씨 중에서 제일 적은 씨 중에서 제일 적은 씨 정도라는 거예요. 아마 요새 말하면 치아 같은 씨인지 하여튼 간에 아주 적은 씨. 이거를 11조를 얼만큼 계산하는데 그들은 쉬었대. 씨를 하나하나 세어 정확하게 한답시고 쉬어가지고 드렸다 이거야. 또 근채 푸추 같은 거 푸추 뽑았다 이거야. 그것도 쫙 해가지고 열에 하나를 드렸다 이거야. 정확도는 이름을 없이 드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는 행하지 않는다. 그걸 마음에 아예 두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율법은 17조는 하나님의 의 즉 말해서 법으로 정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아깝지 않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아깝지 않게 드려야 된다. 신 그분이 열의 하나를 드리면 열의 아홉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의 하나를 드리면 열의 아홉에 대해 책임지신다.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내 거로 홀라당 내 거로 쓸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쓰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런티드 이런 보증이 있는 예물 드리는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보고 계신데 아멘 하세요. 엠브라타스 그분은 나의 아예 아주 그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든 그 수입을 하나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 아주 해향에 알을 세듯이 바리새인이 세는 이상으로 그분은 정확하게 세신다 이 말이야. 그 중에서 열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란 말은 드리되 11조를 드리되 정확하게 드리라 이 말이야. 1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정확하게 돌려드리라.
하지 말라 안 했어요. 그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 그렇죠? 안 그래요? 자, 또 그분은 하나를 드릴 때 이 아홉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내 것으로 하나도 동록도 좀도 노동도 먹지 않고 홀라당 내가 100% 내 거로 쓸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거다. 자,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를 행하자면 도적이라 했으니까, 자, 도적으로서 최후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헌금께에서 헌금계를 맡았던 자라서 헌금계에서 헌금을 그가 도둑질해 갔어요. 결국은 그야말로 죽어도 더럽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옥행입니다. 도둑한 자의 그 결국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 다음에 B, 헌물은 서원하는 걸 말하는 건데, 11조 헌물, 서원한 것. 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느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게 요구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청구하시다는 거예요. 헌신 약속하고 교회에다가 약속한 것들을 안 드리고 체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와버렸어요. 뭐 했느냐? 그냥 쇼했어. 쇼. 헌신한 거 아니에요. 봉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쇼하다 나간 거예요. 더디면 내게 죄인이라고 썼어요. 더디면 내게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많이 헌신한 약속을 했었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만약에 무슨 갚아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게 내 생활의 제1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디서 빚을 졌다 이거야. 내가 왜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수입에서 제일 먼저 그것도 떼어놔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예? 이런 거 떼어놓지 않고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갚어? 못 갚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용불량자, 어느 세계에 가서도 그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용불량자는 아예 그런 사람한테 중직도 맡기지 않아요. 어느 사회에서도 그런 매장당하는 그런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신용을 항상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이 돈 관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가 과연 어떻게 그런 물질을 경영했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거기다가 비중을 두고 보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는가. 자, 입달한 사람은 자기가 전쟁하다가 막 이기하셔서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이게 돌아오실 때, 내가 이 전쟁에 승전하고 돌아올 때, 내가 만약에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전쟁에 가서 이기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원해서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내가 그걸 갖다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전쟁에 이겼어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튀어나오는데 집 문 앞 동료 딸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오 마이 갓. 해피는 왜 너냐? 해피는 왜 네가 오늘날 가장 슬피하느냐, 사느냐냐? 그랬지만 결국은 그는 딸한테 네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로 번제의 대상이다, 번제물이다 했더니 딸이 이제 뭐 그걸 그대로 수납하고 2달 있다가 후에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려,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니라. 이런 사람은 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거에 또 반대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은혜 받았던 모양이에요. 부흥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땅을 막상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그 얼마를 감추니라. 그 중에 얼마란 말은 많지도 않은 것 같아. 그중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딸랑딸랑 나와가지고 여기 다 있습니다 하고 내놨더니 네가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바로 그 제물과 함께 너는 망하리라 해서 그 자리에서 탁 죽어버렸어. 또 3시간 후에 또 부인이 달랑달랑 와가지고 너의 제물에 대해서 너는 우리 남편이 다 바쳤죠? 받으셨죠? 하고 하는데 바로 네 남편을 바로 메고 나간 시신 메고 나간 사람들이 여기 왔다. 네 남편이 죽었느니라 하는 말 듣고 또 그냥 착 죽어버렸다 그랬어서 그냥 하루의 죽초상. 서원했던 것을 갚지 않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초상을 당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막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교회 문 닫아야죠. 이런 소문 듣고 누가 교회 갑니까? 아니 불신자들 안 팔고도 잘 사는데, 아니 그거 바치려고 해서 그래도 일부만 바쳐도 그것도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였다 해가지고 그 일부를 감췄다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었어요. 이때 물질의 질서를 확 잡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이것을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의 예로 삼으시고 질서를 잡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재물 처리는 구원의 약속이다 해서, 재물 처리는 구원의 약속이다. 예, 어떤 한 죄인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여자에게 향유 한 옥합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소문 듣고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의 발 앞에 붓다, 머리에 붓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때 47절 가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예수께서 이러므로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을 적게 사랑하니라 하고 제일 마지막 50절에 귀결을 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썼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왜 허비하냐 낭비하냐, 이거는 쓸데없는 자가 이것은 괜히 낭비다고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믿음의 행위라고 보셨고 믿음의 행위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해서, 예물의 분량은 사랑함의 분량이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함의 분량은 죄사함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있는 것 천액을 다 드린다, 나가서는 생활비 전부를 전체를 다 드린다, 나가서는 자기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드릴 때,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사랑함의 분량이 많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함의 분량이 많으니라. 즉 다시 말해서 왜 사랑하냐면 죄사함을 받은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보증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의 분량, 사랑함의 분량, 죄사함의 분량.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말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말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면 죄사함 받은 분량이 많다 이거야. 누구보다 많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로 표현하냐? 예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했으니, 예물 드림과 구원과는 직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물 드림과 구원은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시인이 뭐냐 이거야. 시인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믿음을 공개하는 방법이 예물로 공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곡간을 모자라요. 곡간을 헐고 다시 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둘기 위해서 그가 곡간을 다시 헐고 증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나왔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자 그랬었어요. 이제 먹고 즐기자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라서, 어리석은 자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내일을 염려하는 자야. 내일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말 믿음의 절정, 신앙인은 누구냐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을 완전히 내가 주님께 손에 맡겨버리고 정말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으로 최고로 만약에 주님께 이 사랑함과 죄사함의 분량을 예물로서 드린다면 주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실 걸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내 생계 나머지 생계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또 공중에 새도 먹이시니까 어째든 너희를 먹이시지 않을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거야. 도무지 내일이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일엔 계획과 내일에 대해서 오히려 보장을 얻기 위해서 땅에다가 쌓아둔다면 바로 네 마음이 땅에 있으면 너는 땅에서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바로 하늘에 거기다가 쌓아놓은 자는 바로 네 마음도 나가서 네 영혼이 하늘에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5장 1절로 5절에 들으라 부한자여 너희의 이 말 고생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고 금은은 녹슬었으며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라는 것은 뭐 그냥 21세기가 말세다, 22세기가 다 말세다. 오늘이 말세예요. 오늘이 바로 말세라고 알고 살아야 돼요. 이번 헌신은 나의 생에서 마지막 헌신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교회 그 개수위원들이 저희가 이제 그 헌금 통계표, 헌금 이제 그 표를 이제 보내주면 제가 봅니다. 돈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네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과연 이 소망 어디에 있는가? 그냥 보면 당장 알을 수 있어요. 당장 읽어져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활이 별로 여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다하나, 이렇게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하는 가지고 정말 존경스럽고 경탄이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독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모독을 느껴. 막 모멸당하는 것 같아요. 막 모독을 느끼는 것은 내가 무슨 모독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이 꺾고 더러우냐 이거야. 네가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되냐?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느냐? 네가 받았던 은혜가 말고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아니 네가 날 믿는다면서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막 모멸감을 모독을 느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는지 너무 근심이 걱정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나갑니다. 결국 나가요. 그거 나가는 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쌓여있는 것들, 진짜 말로만 립 서비스 그냥 말로만, 행사로만, 몸으로만, 이벤트로만 봉사를 하지 실제로 가장 관심 있는 그 물질 새 땅하고 가장 직결되고 땅에 그냥 연연하고 땅에 붙어서 땅에서 그냥 붙어 사는 그 가장 끈 찐득이 같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더니 이러구나. 저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고요, 예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분이 약속했으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되 나 영혼 구원에 대해 책임지실 것이고요, 현세에서도 내 육체 강건함도 책임지실 것이고요, 또 일용할 양식도 책임지실 것이고요, 내 마음의 평안 따위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한 해 동안에 어떤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그 헌금 드리는 리스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 야 드디어 꼬리 나가지고 드디어 100점 넘었구나. 그렇죠. 헌금할 때마다 하늘에 꼬리 나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이, 완전히 게임을 했다는 것이 쇼지, 실제로 게임 플레이지,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고 이벤트 행사에 쇼하는 사람 되지 않고,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시는 이가 오늘도 그가 날 보시고 계시다. 엠브라타스,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살고 계시다. 그분께 그가 날 보게 되는 걸 인정해 드리세요.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바로 물질 처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물질 처리 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내 영혼 책임지시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고 내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종말까지 그분이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성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나 죽는 날 물질도 딱 끊어지는 사람. 나 죽는 순간에 딱 물질까지 딱 끊어지는 사람. 자동차 폐차할 때 기름을 만땅 끊었는데 폐차해야 되네. 그거 아깝지 않아? 만땅 하려면 한 50불 들잖아요. 넘잖아. 억지로 넣었는데 이놈의 차가 그냥 완전히 끝장 폐차네. 아깝잖아요. 예? 내 물질 주신 것이 그냥 다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딱 내 목숨까지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박수 치면서 너 잘했다. 참 잘했다. 너 깨끗이 잘 살았다. 너 진짜 성공했니라 해서 그 영혼을 명예스럽게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기보다 주님은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내가 얼만큼 이 부자들에게 할 말이 네가 땅에서 사채했느니라, 땅에서 사채했느니라, 연락했느니라,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겠다 그랬었어요. 땅에서 사채하고, 사치란 말은 아시죠? 뭐가 사치인지? 분수에 넘는 치장이든지 무슨 삶의 패턴이든지 이게 다 사치예요. 분수에 넘는 거. 그리스도인의 분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옷차림도 분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패턴도 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거하는 것이나 다 분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방탕, 넘을 때는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연락하거나 하니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제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의 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리라.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루 또 설교 듣고 또 그로서 또 오늘 1시간 때웠다 한다면 여러분 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딱 정하셔야 나는 참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죽을 때 단 주머니에 10만 원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걸 위해 사신다고 그럴 때 그게 내 평생 그 순간 드는 순간마다 내 오늘까지 좌우명이에요. 나 죽는 순간에 단 100불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스테이트먼트에 많이 안 오면 아이고 도둑질 한 거 어째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그래서 막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차고 넘칩니다. 항상 넘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처리하심으로 결국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이 책임지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몸도 보고 계시고요, 내 지갑 사정도 보고 계시고요, 내 은행 사정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혹시 부끄러웠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죄송스럽게 내가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이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죄가 도둑질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부터 다시 정말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물질 경영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